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그때 기록한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권의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세 번째로는 오늘 배울 골로새서. 이것은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자, 마지막 한 권은 개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그래서 앱빌, 골, 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죠? 교회.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골로새서는 그 핵심,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는 기뻐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가 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 되라. 자, 그것을 바울은 전했고, 자, 오늘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라. 자, 이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자, 교재를 보시면은, 자, 골로새서의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수신자가 있고, 기록 장소와 연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골로새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시켜서 한번 사도 한번 해보시지요, 이런 권면을 받고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권사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도 있고. 여러분, 목사의 권면으로 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한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직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계급장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러면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 의식을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 세한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럼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은 뭐냐? 주인 의식입니다. 우리의 집을 내가 잘 가꾸고 내가 잘 정리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채우기도 하고, 좀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은 내가 손수 닦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지게 되는 주인 의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한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되었다. 그리고 권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어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바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골로새는요, 오늘날에 이 성경은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터키에 위치한
지역을 골로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고요.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위치한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데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고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돌아가서 이 골로새를 골로새 교회 안에 읽게 했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골로새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한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게 하는 서신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회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게?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서 읽게 해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근데 그 편지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또 그 편지도 너희가 받으면 너희도 읽어라. 그래서 회람서신이라 이 골로새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에바브라가 받았어요.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바브라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바브라는 누구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편 18편을 전하면서 시편 18편은 누가 쓴 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 노래가 시편 18편이죠. 근데 부제를 보면 다윗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자, 에바브라도 바울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누굽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소유로 산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인생에는 자기가 없어요. 누구만 있는가 하면 주인만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뜻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뜻에만 복종하는 사람,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사람이 누구라? 바로 종이라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뭐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해라. 종은 누구냐?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의 마음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예수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와 같은 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개척했는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디든지 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고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여기 구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고 따라가는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부류가 나누어졌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 반면에 제자들,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아주 복음을 잘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요.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두란노 서원. 여러분 그 기독교 출판계에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거기에서 복음을 잘 듣고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누구인가 하면 에바브라이고 바로 골로새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록 장소와 연대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고 주후 61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 빌립보서는 총 4장,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언제나 그렇듯 인사와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인데 2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권면입니다. 권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라.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장부터 4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골로새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칭찬부터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칭찬부터 하세요. 아셨죠?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두 분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든다면 오늘 참 머리가 멋있습니다. 오늘 참 옷을 참 잘 입으셨습니다. 한번 칭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정순복 집사님 머리 예쁘게 컷하고 오셨네요. 참 예쁘십니다. 그래서 교회 딱 오시면 뭐부터 하라고요? 칭찬부터 하라고요. 아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셨죠? 그래서 제일 교회 먼저 오면 무엇부터 해라? 칭찬부터 해라.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쫙 보고 에이씨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칭찬부터 하는 거야. 참 잘했다. 어깨 두들겨주고 칭찬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열리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막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막 책망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칭찬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나 그 이상으로 막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거의 생략하고 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되어진 바울은 하고 하면서 인사도 없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다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인사를 잘 하고 두 번째로는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딱 읽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사를 받고 또 그들의 장점을 바울이 막 칭찬해 주니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어떤 면을 칭찬을 했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니까는 세 가지가 생각나서 나는 그것을 칭찬하고 싶어.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참 좋구나. 골로새 교회가.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좋구나. 세 번째로는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참 좋구나.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한다. 너희들의 사랑을 칭찬한다. 너희들의 가진 소망을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나 믿고 싶어.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믿게 되는 게 아니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밖에서 내 안에 심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 그럼 무엇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신비로운 환상을 봐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다.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내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내가 들으면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열심히 2년 동안 두라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에바브라가 그 복음에 감동이 됐어요.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골로새 교회 가운데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계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야, 우리가 나를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세상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는 수직적인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눈이 확 떠지면서 누가 보여요?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죠? 수고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 믿음을 가지니까는 그들이 보이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잘 믿으니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내 어떤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대한. 자, 어떻게 해서 복음의 진리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항상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가장 무엇일까요? 주차장이 넓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떤 규모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한 가짜 믿음 말고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낌없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거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교회 아니면 좋지 않은 교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칭찬하죠.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그렇지만 그 골로새 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침투를 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인가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고 오늘날에 교회를 세워갔는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런 어떤 논란, 이단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단들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의심을 주고 송두리 채 흔들려고 한 존재들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은 뭡니까? 다 같아요. 그러나 끝이 딱 다른 게 뭡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나 신천지요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접근합니까? 요즘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 신천지라고. 근데 보통 이단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당신은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잘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의심을 불어넣고 당신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른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럼 거기에 넘어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바로 그랬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해. 첫 번째, 사람의 전통.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는 뭐냐?
천사 숭배, 이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 이것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전통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주의적인 전통이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에 있는 사항들, 절기나 뭐 음식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초하루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읽진 않았지만 2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실체로 드러나서 완성이 됐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 소제, 이런 율법의 제사들을 지켜야 되고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전통,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여기 잠시만요. 2장 8절이 아니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3절.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안 나와 있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 두 가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은 뭐다? 첫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천사 숭배.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안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다시금 복음 앞에 서라. 그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형상이라.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지바 되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거지요. 네, 하나님이신 그분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되어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럼 뭐가 불행입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고 그것이 바로 불행이고 하나님의 창조 그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자, 그는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화목주이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땅과 하늘, 땅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기도가 하기 싫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나 죄가 몰아지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에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는 뭡니까? 자꾸 소멸시켜요. 자꾸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고 내 안에 죄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새벽에. 에서가 자기의 복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팔아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근데 누구 탓하고 있어요? 물론 야곱도 잘못했지만 누구 탓하고 있어요? 야곱 탓하고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죠.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빼앗긴 복에 대하여 가지는 분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죄가 그래요. 죄는 늘 누구 탓해요? 놈 탓해요.
자기 탓하지 아니하고. 그 죄가 그렇다. 그 말이지요. 자, 죄는 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그게 죄예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화목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화목주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세요. 이게 1장 19절입니까? 여기를 보지 마시고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붙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붙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꽉 붙들잖아요. 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힘없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붙든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만을 충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무엇이 생기느냐? 마디가 생겨요. 힘줄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통로예요. 그게 뭡니까? 마디고 힘줄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잖아요. 그럼 마디가 생겨요. 그리고 힘줄이 생겨요. 그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가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마디와 힘줄이 생겨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겨요? 마디와 힘줄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를 교회가 꽉 붙들 때에 그리스도만을 교회가 생각할 때에 마디가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내 가정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꼭 붙들잖아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마디가 생겨요. 힘줄이 생겨요.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그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가정에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은 어떠하냐?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보세요. 다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우리 주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대할 때 다 누구처럼 대해요?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다 누구처럼 대하시라고요? 주님처럼 대하세요.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로구나 라고 믿고 또 주님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죽게 하듯 대하잖아요. 그럼 세 가지를 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용서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두 가지를 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뭡니까? 복종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만을 따르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게 돼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따라서 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예수님만을 붙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주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마디와 힘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마디와 힘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마디와 힘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사업터에, 내 직장에 마디와 힘줄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예수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거기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에 쌓아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